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방망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선생님들이 나의 죄속 나의 재속하기는 자매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다같이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이것뿐 예수의 우리 5절로 목소리로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약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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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진 김수련 부부의 딸 하지연입니다. 저희 가정 예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루를 가정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참여인에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저와 2명의 남동생과 함께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각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미리 생각해 놓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먼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은 제가 미리 준비해 온 것을 찬양하고, 더 부르고 싶은 게 있으면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동생은 아직 어리지만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후 매일 성경을 통해 서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매주 각자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그에 대하여 서로 기도해 줍니다. 아직 믿지 않은 할아버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느낀 점은 바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고, 혼자 매일 성경하는 것은 어려운데 가족과 함께 하게 되니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이 있어 좋습니다. 꾸준히 계속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창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안식의 복을 각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각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마음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깨워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를 마시게 하옵시고, 생명 양식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그림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위트니스, 목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왜?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보여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사야 45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 주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100년도 전에 홍역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10명을 낳으면은
한 7, 8명이 죽어요. 한 집에서.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백신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사로 아이들에게 주사를 주면 아이들이 막 펑펑 울고 며칠, 3, 4일, 일주일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홍역 주사를 만든 아이들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한테 전파를 합니다. 이 홍역 주사 맞으면 안 죽어. 근데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죠. 옛날에 특히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겁니다. 홍역 주사를 다 맞은 집 아이들은 7명, 8명이 다 살아요. 그런데 안 맞은 집 아이들은 1명, 2명 살고 다 죽는 겁니다. 봐라, 우리 아이 이렇게 홍역 주사 맞았는데 살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점점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홍역으로 아이들이 죽지 않게 되었죠.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모든 저주도 다 끊어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선물을 쌓아두신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믿어져야죠. 그래야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구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죠.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구원 얻었고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에 쭉 나옵니다. 40장부터 40장에 딱 1절에 보니까 위로하라, 2절에 딱 보니까 너의 죄가 용서되어 있다. 아멘. 안 믿어지는 일이죠. 어떻게 내 죄가 다 용서되어 있어? 너의 가난도 해결이 되어 있어. 너의 질병도 이미 치료가 되어 있어. 자, 이게 안 믿어지는 일입니다. 내 몸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내 현실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미 내 죄가 용서되어 있고 내 저주는 끝났다고? 내 벌은 다 이미 받아져 있다고? 그래, 안 믿어질 때에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것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믿어질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게 하려면 누군가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세례를 10명 받았는데 그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공원에서, 결혼한 사이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믿게 되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나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너도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전해야 되느냐? 오늘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으니 이제 너는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전능한 창조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수술 때에 의사가 이제 마취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수술에 들어간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가장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덮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두려워 말라. 이것은 실제로는 무서운데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두렵지 않도록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환경도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창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물 같은 환난, 이 불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힘입고 그 환난을 겪어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그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핏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죠. 자, 43장 3절하고 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예, 구약에는 구스와 스바를 주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명령의 말씀이 나오죠. 독일의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동쪽을 향해서 오라, 서쪽을 향해서 모으라, 북쪽을 향해서 붙잡아두지 말아라, 남쪽을 향해서도 선포를 합니다. 가두어두지 말아라. 이 3개월을 선포했더니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월 31일 초청주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세요. 내가 누구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교회로 올지어다. 우리 제자반으로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 바라고요. 문제 앞에서도 선포를 하세요. 이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이 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며 예수 이름으로 원수 악한 영들을 추방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의 명령, 전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샘이 있으면 샘을 이렇게 자주 퍼내주면 더 좋은 샘물이 솟아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샘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꾸 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더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이게 무거져서 샘이 이제 점점 탁해져 갑니다. 그런데 퍼내고 여러분 복음을 퍼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퍼낼 때에 여러분에게 점점 더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포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세찬 바람이 몰아쳐오면서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이 과학적으로 보자면은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에 불과합니다.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진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꾸짖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배후에 악한 영을 꾸짖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면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하니 잔잔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이 명령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말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라, 서쪽에서 몰지어다, 남쪽에서 잡아두지 말아라, 북쪽에 가두어주지 말아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전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일하시는 분이죠. 자, 43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치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양육을 시작하는데 바로 차근차근 4단계로 초보적인 기초적인 믿음에서 점점 장성한 제자의 믿음, 리더의 신앙까지 성장하는 말씀 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만큼 내 삶에 풍성함이 있게 되고 내 삶에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차야 넘치죠. 여러분의 속에 예수가 가득해야 그것이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떠나가고요, 여러분의 죄는 다 끊어지고 하늘의 문은 열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누려보아야,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 이렇게 좋더라, 성령을 받아보니 이렇게 기쁘더라, 성령을 받아보니 이렇게 상쾌하더라,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신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고통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격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내가 믿는 것, 신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상은 믿는 만큼 나에게 고통을 더 줍니다. 돈을 믿는 만큼 돈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죠. 자식이나 사람을 믿는 만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명예, 사람들의 칭찬, 이것이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장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실패하고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다 덮어버리기 바라고 예수님 보혈로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죄도 우리 하나님 다 씻어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경제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도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새로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미움들이 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이 기쁨이 샘솟는 관계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도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전 것이 싹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길이 뚫어집니다. 하나님과 길이 뚫어지고 사람과도 길이 뚫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연과도 길이 뚫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자연과도 교통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에도 여러분의 관계도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서로 소통함으로 이 부요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무역함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가공하죠. 석유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이 되면 우리는 도리어 석유를 파는 나라가 되었어요. 철광석은 저기 호주에서 옵니다. 석탄도 호주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광석을 누리게 되죠. 이렇듯 교제하며 교통할 때에 풍성함을 누리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모든 뚫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부터 아름답게 풀어지기를 바라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풀어지시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모든 뚫어진 막혀진 관계들이 뚫어져서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 그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생수를 마시며 기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에 갔다 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내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요 꼭 성령 받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찬송을 해야 하느냐? 찬송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슬픔, 탄식은 다 달아나게 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해라.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온수막이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이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찬송할 때 보니까 모든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인들 수만 명이 죽게 되어 있을 때에 이 계시가 찬송 중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영감이 번뜩이길 바라고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던 것들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찬송할 때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오늘 밤에 타미오코 집회가 있어요. 이 타미오코 우리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말 영감이 넘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우리 광산교회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분 원래 집회에 참석하려면 표를 사야 됩니다. 표가 굉장히 비싼데 오늘 밤에는 표를 끊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십니다. 그러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녀들을 모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에 보면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거죠. 탄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주실 게 많아요. 구원만 주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공급하고 거룩함을 공급하고 신령함을 공급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7가지의 은혜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물두멍에 물을 통해서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서 지성소 거룩한 곳에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분양 기도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온갖 하나님의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다 가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정성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대로 그릇대로 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여러분, 이 헌금 예물이 어떤 분은 부담이 됩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주는 것이 기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생각에 담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면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농가밭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44장 2절에 보니까요, 여기도 또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쉽지 않죠. 벌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어도 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담이 아이를 낳아 길렀는데 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비극이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로 풀 가운데서 버들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따 찬양할 때 이 기도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길 원하고 이삭의 복도 주시고 야곱의 복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구에게 기록된 창조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시편의 복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후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이죠. 방학이 끝나가는데 이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말씀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 나눔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런 기회에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금요 기도회나 수요 밤의 기도회에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오세요. 저도 학생 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따라서 이 어른들이 다니는 밤 예배 많이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녔고요. 우리 자녀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여, 그래서 증거자,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로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후손들이 성령 받고 복 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 후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모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여 뛰어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빛이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큰 권세 주께 있어. 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주 말씀이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마음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으시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다시 한번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체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과 불 같은 환란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내주시옵시고 광야 같은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강을 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능한 창조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변하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사니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부요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부요함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이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결한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주셨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복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복 주시옵시사. 저들의 손대는 곳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가하는 생명의 입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올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지 말고 놓을지어다 선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번 봄에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반에서 간증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